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을 살리는 70지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70지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3월부터는 현장에서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현장을 살리기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 지난 주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월 오늘은 4월 첫 주일인데 4월 첫 주일은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 살리는 70지교의 지역이 되기를 여러분이 축복을 드리고 그렇게 언약을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면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안임을 발견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임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인간에게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 왜 그토록 돈보다 명예보다 평안이 그토록 필요한지를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막 일로 때웁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은 평안해질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막 성공으로 때웁니다. 그리고 막 물질로 때웁니다. 평안해질 줄 알고. 어느 정도냐?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해놓고 이렇게 아침에 이게 새벽기도 끝나고 신문을 쭉 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푸틴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푸틴은 이렇게 언짢지 않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 크레물린 궁에 살면서도
평안이 없어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구나.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그렇게 핵을 만들고 저런 줄 아십니까? 그렇죠. 주석궁에 살고 있지만은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핵을 만들지 않으면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딱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금지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은, 그렇죠.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알코올에 중독됩니다. 알코올에 평안이 있는 줄 알고 막 도박에 빠집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또 사기칩니다. 왜 그러냐? 평안이 있는 줄 알고. 그 도둑질에 빠지고 살인을 하고, 왜? 평안이 없고 평안할 줄 알고요. 사람이요, 어느 날 평안이 없으면요, 그런 지경까지, 막다른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짐승보다, 하나님 만나지만 인생이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간은 평안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재앙과 저주의 근원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럼 재앙과 저주는 왜 오느냐 하면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인간은 죄에서 해방이 돼야 평안하고, 운명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평안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인간은 평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분들, 그래서 복음 누리면은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평안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인간은 평안해집니다. 화란의 유명한 정치가요,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내 영혼이 항구에
정박한 것처럼 절대 주권의 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영혼이 항구에 정박한 배처럼 평안하다. 드디어 방황이 끝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인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인간의 영혼 속에는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와 같은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와 같은 이 구덩이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채우려고 할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더 목마르다는 거야. 이 인간의 영혼 속에는 이 큰 구덩이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가 있다. 그런 거야. 나는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분은요, 그죠? 목사는 아닌데 목사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이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무엇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영적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에 정작 계시할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평안이 없어요. 성공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이 다 죽어가도 전쟁이 일으키는 거 아니요. 그들에게는요, 오직 나요, 독재. 나만 위해서 이게 있는 근세가 있는 거요. 독재자들은요, 국민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영혼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정을 하시면은 인간은 그럴 때 비로소 평안해지고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깨달은 것부터, 그렇구나. 그 깨달은 그때부터 인간은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걸 정반대로 해요. 육신 먼저. 그래서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설명을 했어요. 이 복음은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 뭐냐?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요즘에는요, 우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병원에 가니까 적외선으로 치유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게 그럼 태양빛이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방출되잖아요. 열도 있고 에너지가 그 태양빛으로 사람을 치유한다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치료하는 강선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몸에, 생각에 비추면은 영혼의 병이 치유되고, 생각의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삶과 경제 문제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구나 영적 문제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 문제대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니지만은 우리 옛말에도 세상 버릇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요. 그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 각인된 거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들어간 거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되는 길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인생을,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꿉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변화가 되질 않아. 하나님 만나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달마다 변하고 날마다 변화가 내가 느껴요. 1월달보다 2월달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변화 바뀌는 거 있죠. 2월달보다 3월달은 말할 수 없이 바뀌는 거 있죠. 그렇죠? 전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저보다 더 할 것이고. 왜냐? 우리는 전도자 세계 살릴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운명에서 인생이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는 운명을 바꿔준 그렇죠. 그 전도자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그 인생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제 한가지 목사님 거잖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사람들이 깨끗한 것도 없는데 화장하다는 거예요. 프레시하다는 거예요. 뭐 심플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속으로 잘 봤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잘 봤네. 맞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사람 변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들 일꾼 만드는데 포커스 안 맞춥니다. 일꾼 만들어봐야 바뀌지 않는 인생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주받았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불행했던 인간이 행복한 인생으로,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인간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그렇잖아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사람 살리는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저는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일꾼 제가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봉사 강조 안 하죠. 예근이라 하십니다. 말씀만이 사람 인생을 근본으로 바꾸기 때문에 저는 말씀 준비하는 일에 생일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오직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서 고기 잡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운명을 바꿔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저는 기 언약 붙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이유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이유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유 가진 자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이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유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니요. 다윗이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딱 갔더니 형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네가 원래 처음부터 교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왜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까? 형님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요 이스라엘 군대를 욕을 했잖아요. 그 소리를 다윗이 그 전쟁터에 들었어요. 아버지 신분으로 갔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욕했다 욕을 했잖아요. 그 치욕을 내가 제거하겠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오늘 천하에 제거하겠다. 그 어린 다윗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유 없이 군대 생활만 하고 인생 사는 이 형들이 네가 원래 교만했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네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유 가진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세상 나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세상에 나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랩런트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갖는 하나님의 이유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으면은 전부 내가 이유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재앙과 저주에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 아래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9년 6월 29일 날이요. 무슨 날이냐면은 79년 6월 29일에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 기록에 가면은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교회 다니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을 했어요. 그로부터 10월 26일 제가 계산하면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때 10월 26일 79년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시해됐어요. 3개월 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994년 6월입니다. 그죠? 1994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에 뭐니까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카터 대통령과 김일성이 회담을 했어요. 만났어요. 그때 클린턴이 대통령이 이 북한을 마무리를 하겠다고, 북한 정권을 망해버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카터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김영삼 회담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회담을 했는데, 카터 대통령과 김일성 회담을 했는데 7월 25일, 26일 양일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지 못하고 6월 달에 그잖아. 7월 25일 날, 그렇죠? 7월 9일 날 김 대통령을 만나기로 며칠 놔두고 7월 9일 날 김일성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뭐 했냐? 복음 전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복음 안 받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복음 안 받았어요. 죽었어요. 인생은 누구든지 복음 모르면은 사단에 종되어가지고 포로되고 노예돼가지고 도주자고.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다는 거 있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참 기쁨과 평안과 참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인생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긴 후에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뭐라 그러냐? 전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가나에 논해 보았고 내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고 사업도 크게 해봤고 집도 지어봤고 내 집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크게 일궈봤고 남녀노비를 많이 두어봤고 양과 소떼가 크게 만들어봤고 은과 금과 보배를 많이 두어봤고 노래하는 남녀를 내 옆에 두어봤고 처첩을 많이 두어보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내가 해보았는데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본 즉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너네들이 늦기 전에 청년 때 흰머리가 나기 전에 너네들이 눈이 시력이 잃기 전에 허리가 구부러지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을 해서 그분을 경외를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두길 바라고 비전을 두길 바라고 그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요 꿈이요 소원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없어도 되지만은 응답이 와요. 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생수의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것을 쫓아가니까 자꾸 인생이 어려워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이 흉악한 조폭에게 빠져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폭에게 빠져 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편하게 잠 자겠습니까? 밥을 편하게 먹고 있겠습니까? 일 편하게 일하고 있겠습니까? 경찰서를 가서 들락달락하고 언론사를 찾아보고 백방으로 힘쓰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이 흉한 병에 걸렸다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는지 팔아서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손에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해보지 않겠냐 말이요. 그게 인간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지독한 가난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흉악한 흑암의 세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한 영혼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천하의 가장 우주보다도 그렇죠.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막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3단체를 통하여서 전 세계 경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문화인들을 통해서 모든 문화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전달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언약 잡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의 종 노릇하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여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정말 이 복음이 나를 구선, 이 복음이 내게 제일 피곤해, 제일 필요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에게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만 한번 24번 붙잡아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복음만 붙잡습니다. 예. 그리스도 붙잡은 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저주재앙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면은 귀신 떠납니다. 귀신은 여자 웃은 예수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자 웃으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어떻게 되니까? 질병이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중풍병자가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누릴 때에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우울감이 떠나가고요. 정신병이 떠나가고요. 안돼 무능이 떠나가고요. 저는 그렇게 복음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죽음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병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전부 우리가 이길 대상이고 극복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좋다. 가난해도 좋고 무능해도 좋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좋고 오직 예수 하겠어 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때에 그것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막혔던 것들이 전부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누리면은 모든 원수되었던 것이 벽이 무너집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던 그러잖아요. 성막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찢어져 버렸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것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면 좌파와 우파 이게 이념이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영남과 호남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감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남성과 여성 이 벽이 무너집니다. 복음을 누리면은 너와 나 원수가 되었던 거 미운 감정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원네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뭔 감정이 있습니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 살리며 교회와 우리 주관이 현장 시대에 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